네, 이 시대는 그 숨만 쉬어도 돈이 드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또 돈을 사랑합니다. 창세기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하셨으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웨슬리도 될 수 있는 한 열심히 일해서 나와 가족을 살피고 이웃을 돕고 나머지는 딴짓하는 데 쓰지 말고 저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나 하나 빼고 다 돈이 많은 우리 주위에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돈 많은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속이거나 사기로 뭐 부당한 이익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성실하게 정당하게 일해서 재산을 이렇게 축적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집안 대대로 이어오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이 부자인데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교회에 잘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 같은 경우도 돈이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주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 말씀이기에 이 본문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교회에 신실하게 충실하게 충성하는 분들은 다 모두 가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궁금하시지요?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까지의 단락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신 사건과 이 사건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의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6절 이하에서는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부자 청년과 이렇게 대화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그때에 보통의 경우에는 이 단어는 전 구절과 연결되는 사건을 말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그때에는 사건의 전환을 나타내 주는 말로 쓰였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혼에 관한 논쟁과는 다른 주제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오게 꾸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안수의 의미를 잠깐 보면은요, 신약에서는 안수하는 경우에는 이게 사도행전에 주로 나옵니다. 그 병 고침을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성직 수임을 할 경우에 안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성직 수임과 또 창세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축복 시에만은 이렇게 안수를 했었기에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는 것은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분이시기에 제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하찮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존재들에게 시간을 낭비하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강력하게 아이들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몇 주 전 그 나누었던 말씀에서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5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이들의 존재가 제자들에게 어떤 모본 답안이 되어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가르친다거나 또 스스로 무엇이 되지 못하기에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뭐 훌륭한 인물은 아닙니다. 훌륭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모본 답안이 될 수는 없지요. 미성숙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속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천국에 들어갈 자는 이렇게 자신의 의를 세우지 않습니다. 어른과는 달리 아이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렇게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기 때문에 좋으면 좋다고 즐거워하고 나쁘면 나쁘다고 느끼면 울어버리고 이런 본능적인 감수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속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이런 점을 제자들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문장의 서두에 헬라어 카이이두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해석되었습니다. 전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서 보신 것처럼 거기에도 이두라는 단어가 생략되었었지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만날 때 보라 라는 뜻입니다. 보라 하고 관심을 집중시켜서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 이야기가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공감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젊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구원은 종교적 열심이나 인간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단락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교훈이 주어진 후에 이어지는 이 부자 청년의 본문에서는 단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킴으로 또는 자신의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는 이 어린아이와 대비되는 이런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새로 등장한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서는 젊은 관원으로 나옵니다. 이 젊은 나이에 부자 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이 대대로 권세 있고 부자였을 가능성이 높지요. 아마 대대로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알고 있었고 또 복음의 이 가르침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이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동안 율법만을 가르치는 랍비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훌륭하고 선한 선생님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갈급함을 예수님께 나와서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이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것인데 이 젊은 관원은 영생의 문제를 선행이라는 조건으로 빗나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의 상태는 복음 핵심을 깨닫지 못한 소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영생의 기본적인 지식과 방법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이렇게 반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젊은이 스스로 자신의 어떤 질문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깨우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는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다고 하지만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고 영적인 갈망을 채우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선의 기준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에서 찾으려 했다는 그 오류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시지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진정한 의미의 율법을 지키려는 것보다는 유대인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그 고르반 제도도 진정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신의 이익을 따라 율법을 살짝 비틀어서 새롭게 만든 전통을 따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보다는 인간이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 젊은이에게 인지시키고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이렇게 자각시키기 위한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 청년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계명을 지켜왔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자신이 모르고 지키지 못한 계명이 있는지 지금 묻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9계명까지이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했지만 인간 상호 간의 그 의무에 대해서는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계명의 준수가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생의 문제를 조건적으로 접근하는 부자 청년의 질문의 오류와 함께 영생의 길을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10계명이 아니지요. 이 계명은 10계명에 5계명에서 9계명에 규정하고 있는 이 외적인 행위들이 내면적인 동기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신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본능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사랑은 바로 형제의 사랑이지요. 이 형제의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아가페적 사랑,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입니다. 20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아멘.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로 형식적으로 지켰을지는 모르나 그 계명의 근본 원리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으로서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율법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깨우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렇기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다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그가 아직도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가 온전하다고 할진대 앞에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병행 구절에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는 구절이 들어가면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온전하다고 한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없는가에 대한 의문에 가장 가까운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 젊은 부자 청년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천국에 갔을까요? 아마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또한 율법적인 행위로 인해 온전하여진다는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것임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가거라, 팔아라, 주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실행해야 하는 명령들입니다. 구원을 보장하는 이 말씀, 이 세 단어는 구원을 보장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은 구원 얻을 성숙한 성도가 자연스럽게 생활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구원은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는 내적 소명이 있고 중생으로 이렇게 중생은 한 번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또 거룩한 삶으로의 이 여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라, 팔아서 주어라 라는 이 명령어를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라면 마땅히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영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함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에서 미련을 끊어내기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라, 팔아라, 주어라의 명령형을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지금 당장 가서 단번에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는 이렇게 신속하고 강력한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미련이 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은 결국은 끊어낸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는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같은 세속적인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영생을 의미합니다. 몇 주 전 천국의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가 있었지요. 그 보화와 같은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 청년은 재물이 많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큰 부자라고 나옵니다. 그의 부유함이 영생을 얻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재산이 많은 사람은 죽고 사는 일을 제외하면 웬만한 일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듯이 돈이 계급이고 돈이 신이 되는 세상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도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 여겨졌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 청년에게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쫓기가 더 쉬웠을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돈이 많다는 것은 어떤 우상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자,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이 단락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더 이상 그에 대한 그 언급은 없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이렇게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한 채 더 큰 근심을 안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부자 청년이 어떤 그가 가진 그 한계와 이 비극적인 결말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큰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지요. 만약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앞에 둘 수 있다면 이 세상의 가치관의 유혹은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기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사모한다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의 오류를 되짚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이 청년의 오류는 우선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겠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여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오류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자녀, 남편, 세상 사랑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 청년처럼 이 세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단에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또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게 준법 정신이 투철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본질적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수 없다면 이 또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마지막 오류, 세상 가치관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면 또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결론을 내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은 돈이 많아 근심하고 떠나갔다는 결론으로 끝났지만 말씀을 정리해보니 돈뿐만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런 복합적인 이 청년에게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는 바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고, 둘째로는 자신이 스스로 법을 잘 지키고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이 내려놓지 못한 것은 돈입니까? 아니면 돈에 대한 집착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들도 많은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많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재산을 허락한 이유는 이 땅에서 굶주리고 헐벗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의 손길이 필요해서 믿음직한 너에게 많은 돈을 맡긴 것이다. 나 대신 네가 그들을 돌보아 주겠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 자신의 돈에 대한 집착이 더 크다면 그 사람은 결국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서 후회하는 그 말씀에 있는 부자처럼 가난해서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다가 그 천국 간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디에 쓰려고 하십니까? 어디에 쓰고 싶습니까? 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세상 가치관 중에서 돈에 대한 집착은 가장 강력하고 내려놓기에 가장 어려운 유혹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놀라운 사건으로 다루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천국까지 못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둘째는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는 오늘 부자 청년과 같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느냐, 그래서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재물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돈이 많으면 천국에 못 가나요? 에 대한 답은 얻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알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오늘 부자 청년과 같이 되지 말고 세상 가치관을 버려서 모두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